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전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말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는데, 그 입술로 하는 고백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방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갈렙이나 이방 여인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들처럼 그들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우리의 어떤 혈통,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자랑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금붕어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금붕어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저는 왜 이 금붕어가 죽었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그 금붕어가 저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이를 계속 줬거든요. 먹이를 주는데 금붕어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줬죠. 그랬더니 얘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줬는데 얘는 그걸 먹었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계속해서 먹다가 물도 오염되고 그래서 죽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닭은 7초만 지나면 기억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물 한 번 먹고 하늘 바라보면 내가 좀 전에 뭐 먹었지? 이러고 또 물 먹고 또 하늘 바라보면 내가 좀 전에 뭐 먹었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었는지,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왜 기억해야 하냐면, 그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5년이 지나도록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비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내가 누군가에게 돈 빌려준 건 정말 오래도록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내가 돈 빌린 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해줬으면 그건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뭔가 잘해준 건 금방 잊어버리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는 것은 기억하지도 못하죠. 여러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원수를 돌에다 새겨놓고 한 번씩 꺼내봅니다. 아, 그 원수. 아, 그 원수. 은혜는 다 물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
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응답해 주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변경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만 안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약속을 현재로 끌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과거의 내 삶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하고 계시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의 약속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죠.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내 삶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45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지금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억들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했는 그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앞으로 내 삶에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일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과 인내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렙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가 처음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림이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동안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저 꿈을 붙잡고 있나,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저 할아버지는 뭐 한다고 120년 동안 방주 이상한 걸 만들고 있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꿈을 들은 그 형들은 요셉을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이 욕이 끝이 나, 모레면 조롱받는 일이 끝이 나라는 걸 알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이 날이 끝이 나는지,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신병교육대에 가면 처음 군대에 온 훈련병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사격 훈련도 시키고, 각계전투라는 훈련도 시키고, 유격, 화생방, 여러 가지 힘든 훈련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의외로 훈련병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낙오가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군입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예상보다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수많은 훈련병들이 행군을 하다가 낙오를 합니다. 심지어 언덕 하나만 더 넘어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도 그 언덕을 넘지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병들은 언제 행군이 끝이 나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덕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도 그때를 알지 못하니 그 바로 직전에 포기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도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뭔가 결과를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속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울 왕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도 이유가 있었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빨리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살이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꾸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물론 우리에게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 그 약속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신호등 같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기다리시죠? 조금 있으면 이 신호등이 반드시 파란불로, 녹색불로 바뀔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니까 빨간불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때가 이름에,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그 때가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 포기잖아요. 여러분, 실패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실 감을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그냥 인내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갈렙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10절 뒷부분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 정탐할 때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은 85살 할아버지가 되었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육신이 어떻게 45년 전과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85세가 되었지만 난 언제든지 여전히 싸울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갈렙은 45년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홍수가 오기까지 그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120년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전의 사람들은 감나무 밑에 그냥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믿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갈림길이 나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면 내 준비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비전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45년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내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준비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승리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혹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 제 마음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산자로 시작합니다. 지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 했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했죠. 갈렙은 이 평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참 중에 고참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나에게 좀 여기 좋은 땅, 여기 좋은 평지 줘, 그러면 여호수아가 안 주겠습니까? 아니 그냥 원하는 땅 어디를 달라고 해도 아마 여호수아가 다 줬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평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산지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땅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길이기에, 그 길이 옳은 길이기에 그는 산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손익을 먼저 따지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할 때 그 목사님은 남들 10명 중에 9명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안 하신대요. 그리고 10명 중에 단 1명이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들 다 가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에 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지를 향해 걸어가는 갈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올라가는 길, 쉽게 잘 되는 길은 그 순간에는 편안하고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올라가는 만큼 쉽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쉬운 길을 걸어가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땀 흘려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대신에 사기를 치고 쉽게 돈 벌 방법을 찾으라고 유혹하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씨름하는 대신에 그냥 쉽게 세상 쾌락 쫓아가서 그걸로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고 힘겹게 살아가는 대신에 그냥 매일매일 즐기며 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 쉽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 선택하십시오. 그 길은 분명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산지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우리는 산지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지를 찾아 편안한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지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신호등의 불이 바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에게도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때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가 됐으니까 지금 내게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면
이제는 그때 되갔으니까 이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게 되어 있고, 주님 앞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에 차고 넘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10년 동안 준비해도 사용하는 것은 단 하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해도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 10년의 준비 기간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왜 비전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평생을 준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날 하루를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준비하십시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칭찬받을 날을 소망하며, 그러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산지를 점령했던 그 갈렙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갈렙은 정말 힘들게 점령한 헤브론과 목초지를 아론 자손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조그만 밭과 주변 촌락 조금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을 레위 자손에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갈렙의 손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갈렙이 점령했던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헤브론은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장막을 세웠던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헤브론 땅이고, 그 약속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졌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묻혀 있는 바로 그 장래가 있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되었던 땅이고, 앞으로도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중심지가 될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본 비전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갈렙은 단지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그의 비전의 끝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던 영적인 의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후계자가 차지할 땅이 헤브론이라는 사실을, 그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가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대대로 흘러갈 축복을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헤브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자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이 자기와 자기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흘러내려갈 것을 바라보며 그 비전의 땅 헤브론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이후에 다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비전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걸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영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약속, 대대손손 이어질 그 약속, 그 비전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영원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